기도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나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려 했던 연약함과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때로는 저희를 꺾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시니, 혹여 저희가 내 힘과 뜻대로 살려고 안간 힘을 내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하반기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각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학업과 취업의 문제, 가족과의 문제, 직장 생활과 인간관계, 건강, 결혼, 미래 등 젊은 청년들이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참 가혹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청년부의 이우재 목사님과 같은 귀한 사역자를 보내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영적으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공급받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실 때에는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고 또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2026년도 영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우리 청년들의 손길과 그리고 기도로 함께한 우리 청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한 주를 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다가올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맨 앞에 있습니다. 뒤에서 찾으시는 분 없죠? 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많은 비와 또 지금 폭염 가운데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무사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계획과 뜻 가운데 귀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나의 믿음, 혹시라도 시선이 옮겨진 나의 믿음이 오늘 발견된다면 다시 한번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다시 바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예배자,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는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제목을 4번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를 그래서 사실은 3번째 인쇄를 했습니다. 제목 바꿔서 인쇄했다가 또 다시 바꿔서 인쇄하고 이제 했는데 제목이 참 중요해서 어떤 제목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맨 마지막 절 28절을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죠. 자, 평소에 우리가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2개월 전인가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상원 목사님하고 강릉으로 총회수련회를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에 집합이 되어 있는데 이제 강릉까지 갔으니 제가 또 이게 맛집도 찾아다니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강릉 갔으니 그래 좀 일찍 가서 혼자 강릉 가서 맛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가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강릉 가면 가야죠. 그래서 테라로사 가서 커피 한 잔 들이키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강릉을 혼자 아침부터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이제 강릉에 있는 유명한 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원래는 고성에 있는데 그 강릉에도 분점이 생겨서 강릉에 가서 그거 아나 손민 고성 알지? 돈가스 우리 예전에 갔었어요. 거기 MT 갔다가 거기 갔었어요. 옛날 청년들하고. 그게 강릉에 생겼는데 거기에 갔어요. 이제 가서 돈가스를 먹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계속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좀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일단 들어보세요. 저를 너무 빤히 쳐다봐서 저도 이렇게 하다가 몇 번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저한테 다 이렇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발 말 시키지 마라. 말 시키지 마라. 말 시켜라. 그런데 오더니 혹시 유튜버 누구누구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어요. 유튜버요? 저는 유튜버가 아닌데. 그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튜버인데 혹시 이분이시냐고 해서 딱 봤는데 저하고 그렇게 닮은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닮았대요. 전 그 친구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떻게 인사를 하지 막 고민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시구나 하면서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인상이 좋으세요. 그렇죠. 인상이 좋다. 너무 잘생기셨다. 막. 그래서, 그럽니까? 그랬더니, 진짜, 농담 아니고, 제가, 단위에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30 초반이냐고. 진짜로요? 그때 제가 좀 영하게 입었었나 봐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결국 서비스를 주셨어요.
너무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주셔서 서비스까지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나온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아서 청해 수련할 때 2박 3일 동안 날아다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드럼을 치고 했거든요. 막 드럼 스틱 날아가고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래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이건 차원이 다른 그런 축복입니다. 자, 이 여인이 그 놀라운 축복을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방인, 즉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나안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성경 지식 어마어마했죠. 늘 기도하고 말씀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다 없다? 대충 느낌상 없는 것 같죠? 네, 맞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들은 책망했습니다. 책망.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 사람 가나안 여인을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을 보셨기에 칭찬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 여인과 같은, 나의 믿음도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자, 여기서 두로와 시돈은 어디냐면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렇죠? 삥 돌아서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일부러 시돈과 두로 이방 땅을 가시는 거예요. 왜 굳이 이방 땅을 가셨을까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이다. 우연히 예수님이 땀 볼 일 있으셔서 두로와 시돈 가셨는데 거기서 우연히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만남에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란 건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거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유체 이탈 돼가지고 난 지금 집에서 벌러덩 누워 자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가신 거예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 만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 뭐라고 외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22절에 그렇죠? 가운데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씀 읽으시면서 충격받지 마세요. 자, 예수님 반응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자,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자, 먼저 다윗의 자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학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건 자세하게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외침에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여인의 외침에 외면하세요. 침묵하세요. 우리말로 할게요. 쌩까신 거예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시오 외치는데 쌩까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간절히 외치는데,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외면하신다?
자, 우리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까? 자, 지난주에는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 어떤 분이셨죠? 선약을 어기시는 분. 기억나세요? 기본 도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선약도 지키지 않는 분. 지난주에는 선약도 어기시더니 오늘은 쌩까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아, 대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우리말로 그냥 표현해 드릴게요. 야, 내가 지금 내 자녀에게도 줄 떡이 없는데 개 같은 너에게 왜 주냐 내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지금 내 자녀에게도 줄 떡이 없는데 개 같은 너한테 무슨 내가 떡을 줄 수 있겠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완전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그의 인성을 이제 드러내시는 건가요? 선약은 뭐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는 막 본격적인 그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막 드러내시는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외치는 자를 쌩까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완전히 이 개 같은 여인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개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주에는 선약도 안 지켰고, 물론 이건 지난주에 저희가 해결했죠. 자, 근데 오늘은 쌩까시고 개무시하시고. 요즘 예수님 왜 이러실까요? 좀 많이 컨디션이 바이오 리듬이 좀 안 좋으신 걸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신 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왜 예수님은 무시하셨을까? 이게 오늘 핵심이죠. 자, 오늘 예수님의 침묵과 무시는 절대 외면이 아닙니다. 외면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에 마지막에 이 여인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오히려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외면하신 거다, 안 하신 거다? 안 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외면하실 생각이 있으셨다면 마지막에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실 이유도 없고요. 이 여인의 딸도 치료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굳이 믿음도 칭찬하시고 딸도 살려주실 거면서 왜 굳이 외면을 하셨을까? 왜 굳이 개무시하셨을까? 그냥 처음부터 깔끔하게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외면하시고 왜 무시하셨을까? 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요,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나눈다 그랬죠? 믿음은요, 응답이 즉시 올 때보다 침묵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응답이 즉시 올 때보다 침묵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테스트. 자, 테스트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한 사람 있죠.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인물인데 아브라함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자, 우리가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본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죠? 아무도 기억 안 날 거예요. 저 또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들은 것처럼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은 시험이라는 걸 보죠. 영어로 테스트라고 합니다. 말씀 미안합니다. 너무 무시했나요? 테스트. 자, 그러면 시험을 보는 목적이 뭘까요? 학교에서 왜 시험 봅니까? 실력 확인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저 사람이, 저 학생의 실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시험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누구를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렇죠? 분명히 시험, 테스트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험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면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있고요. 정말 머리를 싸매고 막 꽁꽁 끙끙 앓고 고민하고 생각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암산을 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정말 막 그냥 어떻게든지 막 쓰고 써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성적 좋은 우수한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쉬운 문제를 푸느냐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수능을 보는 이유가 그 수능을 통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냥 산수로 봐도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서는 이 사람의 실력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수능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테스트는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라고 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고요. 어떤 테스트는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막 끙끙 앓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테스트도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쉬운 문제만 주시면 되는데 왜 어려운 문제들을 주실까요? 왜 어려운 문제들로 테스트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좋은 신앙인인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 문제를 통해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내가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테스트를 하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문제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 거지?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이렇게 어려운 테스트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지혜를 가지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그 방법을 하나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가장 어려운 문제를 주셨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뭐 쉽게 아무나 풀 수 있는 문제 하나님 주시면 뭐 그걸로 믿음의 조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됩니까?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이 문제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너무 어려운 문제죠. 맞죠?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우리 앞에 다혜자매 있는데 도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도연이 어제 봤어요? 힙합 전사? 바지를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도연이를 만약에 다혜자매에게 바치라, 조카를 바치라, 그러면 이거 바칠 수 있겠냐 이거죠. 만약에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를 수 있겠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은 그런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는 걸 원하셨을까요? 그 목적이셨을까요? 이삭을 내가 반드시 저 이삭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거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시험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는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한 테스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은 알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당시에 뭐 성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고민해요. 이효리는 고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볼게요. 2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자, 저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어려운 문제를 주셨는데 순종함으로 나가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뭐 이제 와서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따져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이순재 아저씨만 묻지도 않고 안 따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안 따지고 아무렇지 않게 순종합니다. 자, 심지어 우리 다시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났대요? 일찍이 일어났대요.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명령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명령 받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지체 없이 즉각 바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명령에? 네 아들 죽이라는 명령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한번 보시면 4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걸어가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러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동안 걸어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제3일에. 그렇죠? 3일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전혀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이 3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 3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이 3일이라는 시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3일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사자성어 중에 작심삼일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며칠을 못 넘긴다? 3일을 못 넘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어트, 금연, 금주 이런 거 결심을 하는데 3일을 넘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결심이 약해지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이 며칠이다? 3일이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곳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거리가요, 보통 하루 정도, 하루 꼬박 걸어가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며칠 걷게 하신 거예요? 3일을 걷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느낌이 오나요? 하루면 될 거리를 하나님께서 3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결심이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일을 걷게 하신 이유, 대충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나섰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그렇죠, 3일 지나면 순종의 결심이, 순종했던 마음이 다시 달라지진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먼저 보신 거예요. 하루면 될 거리를 3일을 걷게 하신 건, 그래, 처음에는 뭐 그냥 혈기 있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들 바치겠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3일이라는 시간을 주면 그 3일 안에 혹시라도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믿음이, 순종의 마음이 혹시라도 바뀌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면서 생각을 했겠죠.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없나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제가 안 넣었나요 혹시? 이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봐서 되게 이쁘게 잘 그렸거든요. 내가 이거 왜 안 넣었지? 내 원고에만 넣고.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막 곰곰이 생각하는 그거를 제가 챗 GPT한테 정중하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을 3일 걸어가는데 그래서 그 고뇌하는 그 그림을 아쉽네. 아무튼 자, 아브라함이 그 고민을 하며 3일 동안 걸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그 3일 인간적인 결심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읽어볼게요. 진짜 놀랍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지금 3일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바치러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놀라운 말을 하는데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렇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게. 어느 부분이 놀라울까요?
맞아요? 네, 이거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나는 청년들 생겼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이 양반 진짜 보통 양반이 아니구나. 왜냐?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우리가 돌아올게 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뭐가 놀랍냐는 표정인데?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뭐 하러 가요? 아들 이삭 죽여서 번제로 바치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리고 말합니까? 우리 아들하고 함께 가서 저곳에 예배하고 나만 다시 돌아올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돌아올게. 이삭과 같이 갔는데 이삭과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말해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약속을 받았는데 어떤 약속이냐? 그 다음 히브리서 11장 18절 보시면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부터?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누구부터 시작될 거다? 이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누구다? 이삭이다. 이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분명히 누굴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이삭을 바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 후손이 내 아들 이삭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죽이고 바치라 그러네?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 거지? 무슨 뜻이 있으신 거지? 생각하다가 결론을 낸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걸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자식 이삭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수많은 민족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거야. 왜? 그 이삭으로 내 민족의 후손이 생겨날 거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니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3일 동안 걸으면서 이 생각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기가 막힌 게 뭐냐? 내가 내 아들과 갔다가 다시 아들과 돌아올게.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 믿고 갑니다. 난 내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살짝 고민은 됐지만 나는 절대 이 믿음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테스트를 너무 쉽게 통과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이후에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 돼버립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여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답을 미리 알려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먼저 알려주시고 명령하시면 순종 못할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순종 못할 사람 뭐가 있어요? 답을 아는데 순종을 못한다? 그거는 쪼다 말미잘이죠. 답을 아는데 근데 왜 순종을 왜 못해요? 자, 하지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우리 찬양했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아까 뭐라 그랬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주님 멀어져 보이는 것만 같아. 너무 답답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시고 외면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이 여인은 나를 향한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는가? 이거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시편 22편 2절 볼게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어떻게 하셨대요?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대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대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떠났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포기했나요? 아니죠. 바로 응답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이 믿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남아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길 원했던 거죠.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예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뭐 취업이든 뭐든 뭐 결혼이든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이 시간이 가장 힘들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직 문제, 이런 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자,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져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 아까 한 말씀도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침묵하셨어요. 외면하셨어요. 오히려 거절하셨어요. 무시하셨죠? 이 개 같은 너에게 내가 왜 주겠냐? 자, 그런데 이 여인 어떻게 합니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끝까지 따라가요. 근데 제자들을 보세요. 이 제자들이란 놈은 한술 더 뜹니다.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니까 뭐라 그래요? 귀찮아합니다. 이 되게 웃긴 놈들이에요, 이거. 제자들은 이 모양인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 개 같은 여인아,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따 대고 개야? 난리 부르스 쳤겠죠. 그죠? 싸우고 난리 났겠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세요. 성경 지식 많을지 몰라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자, 우리 22절 볼게요. 22절. 우리가 봤던 거지만 같이 한번 다시 시작.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무슨 의미라 그랬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렇죠? 자, 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결론은 즉 하나님이라는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칭찬받은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바로 이 믿음 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내가 침묵하고 무시해도 넌 날 떠나지 않는가? 그리고 날 끝까지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할 건가? 이 여인에게 이걸 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의 딸까지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그 믿음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오히려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어떤 책망 들었는지 아세요?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이 책망 들었어요. 왜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계속 있으면서 수많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적을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먼저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책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침묵과 거절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 통과, 패스한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침묵은 냉정함, 무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그 침묵은 그 누군가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또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제자들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에게 야, 참된 믿음이 뭔지 좀 봐라,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좀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취업도 안 돼? 결혼도 안 돼? 시험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도대체 난 되는 게 뭐야? 기억하십시오.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더 깊어져 가고 더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될 때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지, 그래 내가 기도 응답 들어줬으니까 넌 어떻게 할 건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사람인지 그거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말은 적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는 시간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는 시간이다. 누가 있을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찾아보면 비슷한 말이 있긴 하지만 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침묵을 통과했고요. 결국 딸도 치료받고 예수님의 칭찬까지 듣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말씀 마칩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여인과 같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믿음 놓지 않고 침묵하고 외면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하기 전에 광고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볼까요? 7월 마니또 기도가 하고 있는데 제 마니또는 어딨나요? 우리 박신영 마니또는 어딨나요? 어제부터 애차게 찾고 있는데 마니또가 보이질 않아요. 나타나질 않아요. 유령은 아니죠? 유령은 아니죠? 네, 그 이따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따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자, 마니또 기도, 마니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교육 수련회 다음 주까지 신청이니까 우리 청년들, 갈 수 있는 청년들 결단하셨으면 빨리 뒤에 신청서 있으니까 바로바로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이 헌신해 주시고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 탄자니아 선교 교회 주보에 또 사역 내용 나와 있고, 오늘 오전 예배 또 영상 예배 유튜브 들어가시면 담임 목사님 사역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마지막까지 잘 돌아오실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예배 후에 셀별 티 나눔 있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잠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8월 16일, 17일부터 청년, 제가 이름을 저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정했어요. 워티라고 정했습니다. 월십이 있는 MT 해가지고 예배가 있는 MT에서 워티라고 정했는데, 우리 이따 우리 티나눔 하기 전에 임원 잠깐만 모일게요. 5분만 잠깐만 모일게요. 그래서 요거 장소 결정되면 바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꼭 이날 다음날 17일 월요일인데 직장은 어떻게 하라고요? 달력을 보세요. 대체 공휴일입니다. 쉬는 날이니까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자, 이 말씀을 박수까지 받을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눈치가 있으면 네, 왜냐면 보통 제가 원래는 항상 여름 행사 끝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좀 아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수련회 전에 좀 빨리 회복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께서 좀 수련회 준비 기간인데 쉬는 게 조금 죄송하긴 했지만 또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좀 쉬는 김에 좀 먼저 빨리 쉬고 회복되고 준비하려고 휴가를 좀 빨리 썼습니다. 네,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헌금 이주영 A청년 드렸고요. 성교헌금 이주영 A청년 11조 김현서 자매 드렸고요. 익명으로 감사헌금 2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알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사랑의 헌금, 성교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귀한 물질의 도구,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니라 비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또 폭염과 또 비예보가 있습니다. 장마와 또 폭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형통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늘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느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결단하고, 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설명해 주실래요? 주영이 형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